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가지고 모두를 낙심케 하는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노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두고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을 얘기하죠. 이 노파의 아들들은요,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꾸려나갔는데요. 한 아들은 부채 장사를 했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서 요즘처럼 무더위가 오게 되자 부채를 파는 아들은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물건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물건이 동이 날 정도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지만 우산을 파는 아들은 연일 햇빛이 쨍쨍 내려치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물건을 팔지 못하고 파리만 쫓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산을 파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이 노파는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자 지금 우리나라가 장마철에 들어섰죠. 이것처럼 장마철에 들어섰어요. 그러자 이제는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많은 우산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물건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모든 우산이 팔려나갔고요. 대신 지금까지 장사가 그렇게 잘 됐던 부채 장사 아들은 정말 파리만 쫓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매일 장사가 되지 않아서 헛수고만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이 노파는 부채 장사를 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노파가 장사가 안 되는 아들 생각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는 아들만 생각했다면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강하고 잘난 자식보다 약하고 모자란 자식이 더 마음에 간다고, 어머니다 보니까 늘 장사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생각하다 보니 늘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편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편에서는 슬픈 일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 누군가 슬프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또 누군가는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이 상대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일은요, 우리의 인생사는요, 이 이야기처럼 슬픔과 기쁨이 서로 교차하며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어느 편도 행복하지 않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슬픈 절대 절망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두가 슬퍼하는 이런 사건, 모두에게 불행이 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슬픔이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 기쁨으로 변모하게 하셨는지 우리 나누고요. 그리고 이 슬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초반에는 유대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유대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홀로 사울을 피해 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이제는 안전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터전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 뿐만이 아니라 그 부하들에 딸린 식구들이 있었고, 또 결혼한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거주할 성읍을 선뜻 내어주게 됩니다. 이 아기스가 누구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블레셋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서 블레셋에 망명하기 위해서 갔었죠. 그때 당시 다윗을 미치광인 줄 알고 내어 쫓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기스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큰 용사를 죽인 그 다윗과 그의 용사들,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낼 수 있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읍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초기 홀로 도망하였던 다윗 주변에는 이제 비루자, 건달, 빚에 쫓긴 사람 등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착할 수 없었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냐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만 600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용사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즉 그들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이 다윗의 부하였던 이 600명의 용사들은 매우 용맹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백전불패를 하였고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패배를 모르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는데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었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을 거두어준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었던, 다윗이 고향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오기도 하는,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그런 아주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이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처럼 매우 강력한 군대였고 용맹한 용사들이었고 충성심이 강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이들을 자신의 밑에 두면은 언젠가 요긴하게 다윗의 군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토에 있는 성 하나를 선뜻 내어주게 되었고, 바로 그 성의 이름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비록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다른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각 출동해서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혼자 다 쓰지 않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여러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임금 아기스의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는 암묵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이 다윗의 군대에게 성을 제공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빛이기도 했고 인간적인 빛이기도 했죠. 아기스가 그것을 제공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다윗의 군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것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이런 빛이 있었을 때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보호 아래에서 지금까지 아기스의 호의를 통해 성을 얻어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살았던 다윗은 그 빛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아기스 앞에 가서 청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에 가서 우리도 이 전쟁에 블레셋 연합군으로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용맹한 그 군대의 전투력을 믿었고 그들의 충성심도 믿었고 다윗의 신실함도 믿었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달랐어요. 여전히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윗이 홀로 블레셋 군대 200여 명 이상을 죽인 일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인기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자신의 민족과 싸우지 않고 등을 돌이켜서 후방에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큰 위기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전쟁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죠. 전투력이 매우 뛰어나고 강한 다윗의 군대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기가 높은 다윗의 군대가 혹여라도 돌이켜서 블레셋을 친다면 후방이 교란되면 블레셋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신하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기스는 아쉬워하면서도 다윗을 전쟁터에서 떠나서 그들의 성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후방에 있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성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 가까이 왔을 때 시글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가축과 아이와 여성들이 성에서는 사라져버리고 그 성은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다윗과 용사들이 아기스가 일으킨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그 출정식에 참여했을 때 아말렉이 비어져 있는 이 시글락성을 기습 공격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탈취해 갔던 것입니다. 옛날 고려말 조선 초에 왜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들끓었죠. 근데 이 왜구들은요,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도 점령하고 중국까지 정벌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왜구들은요 그냥 와서 우리나라에서 곡식이나 사람이나 이런 재산을 빼앗아가는, 재산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 가축들을 다 훔쳐갔고, 그리고 왜 이들이 여인들을 특히 데려갔느냐, 이때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던 때잖아요. 이 여성들을 잡아가면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팔 수가 있었어요. 또는 자신의 집에 노예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남성들의 성적인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정시대,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문제라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크나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사로잡아서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 불타고 약탈된 성을 보면서 다윗과 부하들은 이 기막힌 광경 앞에서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했다고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남자들이, 이 용맹한 남자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구 하나 피하지 못하고 다윗의 두 아내뿐만이 아니라 말단병사의 아내와 가족까지도 모조리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글락성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동안 광야에서 또는 동굴에서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고통은 끝나게 되었다고 방심하고 있었을 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던 다윗의 부하들 중에 몇몇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뭡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속담이에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자기들을 받아주고 거두어주고 결혼도 하게 하고 거할 거처까지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도 당황스러웠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자들 중에 자기를 죽이자고 반란이 일어난 것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위기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부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윗의 거처했던 시글락이 공격을 당하고 함락이 되고 다윗과 모든 부하들의 재산과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갔는가, 그 원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사건은 없죠. 오늘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원인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 역시, 그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무슨 원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의식, 자기가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자,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즉 차기 이스라엘 임금으로 하나님께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다윗에게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민족,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그 민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시글락성을 내주었다는 단 그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를 때문에 블레셋 연합군에 스스로 참여하여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칼을 겨누는 행위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면, 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려 했다면 절대 이 전쟁에서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임금은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같은 민족에게 같은 민족을 죽여야 하는 이런 전쟁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원에서. 자, 그럼에도 이 다윗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셔서 강력하게 반대했기에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민족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일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주 명백한 다윗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요,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 연합군에 참전해야 된다, 내가 가서 아기스 왕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청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강력하게 다윗에게 말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 600명의 용사들은 마음속 한구석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에요. 깨름직했을 것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이 불타고 가족을 잃게 되자 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던, 언제나 지키셨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는요, 대부분 다윗이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시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광야의 동굴 속에 살지 않습니다. 홀로 떼앗볕에서 유대 광야를 방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글락성에 들어온 이후로 다윗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집이 있었고, 더위로부터도 지켜줄 집이 있었고, 그에게는 편안한 가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도망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2명이나 되는 아내와 함께 생각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이 계속되자 다윗은 나태해졌어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지가 부자가 되면 거지 동량을 안 준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이죠. 다윗도요,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2명의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연단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는 나의 연단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요,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야 끝나는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이 블레셋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의 연합군으로 참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잠시 빼앗으셨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가족, 그리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집마저도 불에 타버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당분간 이들은 편안한 주거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생사를 함께했던, 다윗의 목숨도 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들마저도 다윗을 향해 돌을 드는, 모든 것을 잃은, 정말 처음 유대광에 도망 나왔을 때처럼 철저하게 혼자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잠시 동안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준 것 다시 가져가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누구인지 있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할 때,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급하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 에봇은요, 제사장의 복장이 이 가슴에 다는 흉패였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갑옷처럼 이렇게 가슴에 다는 판이었는데, 이 에봇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물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제비뽑기 하듯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두 개 어떤 돌 같은 거를 굴려가지고 뭐 마치 그러니까 꼭 주사위 놀이 같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 적을 추격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추격하라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자마자 다윗의 군대는 즉각적으로 그 성을 불태운 자신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추격전은요 정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성을 공격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다윗은 이 시간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이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갔고 이런 얘기를 적었지만, 이때 당시는 이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다윗의 또한 부하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간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무작정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의 군대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건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모든 부하들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무작정 추격전을 시작한 다윗의 무리, 그들의 앞서가던 정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길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애굽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굶주린 듯한 그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다윗의 군대는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군대는 나그네를 소홀히 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도요, 부상자가 부대의 작전 기동, 부대가 움직이고 작전을 하는데 부상병이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작전을 하게 될 때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그는 나구시켜놓고 군대는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누군가 총이 심하게 맞게 되면 꼭 이런 데서 나오죠. 나를 두고 가! 나를 데려가면 다 살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두고 먼저 가!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차라리 전사를 하게 되면 전사한 병사는 그냥 시체를 거기다 두고 군인들이 인식줄을 차죠. 그럼 인식줄 목걸이를, 그 인식표를 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식표가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는 전사한 전사자 가슴 포켓이나 입안에 넣어놓고, 하나는 떼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전사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신 수습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생기면요, 부상자는 버려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장마철이니까 장마철만 되면 이렇게 지뢰 같은 것도 유실된 게 떠내려오는데, 발목지뢰라는 걸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발목지뢰는 뭐냐면 초코파이만 해요. 요만한데 빵 하고 터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발목 윗부분만 똑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지뢰라고 얘기를 해요. 발목 부위만 똑 떨어져 나가요, 정말. 근데 그 지뢰를 왜 만들었느냐? 왜? 지뢰도 아주 강력한 지뢰가 있거든요. 도약지뢰라고 해서 딱 건들면
폭탄이 하늘로 붕 떠올라가면서 위에서 뻥 터져요. 그러면은 반경 20m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전사하게 만드는 그런 지뢰가 있어요. 근데 발목지를 더 선호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발목지를 밟아서 발을 다친다면 그를 후송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이 붙어야겠죠? 2명이 들어서 후송해야 될 것이고, 그가 지르는 고함과 그리고 그가 지르는 그 고통의 소리가 주변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상병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게 더 전술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발목지뢰라는 이 비인간적인 지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이것처럼 누군가를 질병 있는 사람을 챙긴다는 거, 이건 부대의 기능이 굉장히 큰 치장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지금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병든 자를 갖다 챙겨와가지고 그를 간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무리는 버려진 외국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위해 예비한 안내자였습니다. 시글락과 유대 남부 지방을 약탈한 아말렉 병사의 종이었던 이 애굽인은, 그 종이 병이 들게 되자, 애굽인이 병이 들게 되자 아말렉 군대 병사, 그의 주인이 그를 광야에 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그냥 길게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병자나 부상자가 있으면 군대의 이동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하거든요. 버리고 갔던 것이에요. 이 애굽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을 해하지 말고 자기를 전주인에게 돌려보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후에 다윗의 가족을 사로잡은 아말렉의 본거지로 다윗의 군대를 안내하게 됩니다. 자, 옛날부터 산적이나 화적대의 이 근거지는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임꺽정 얘기나 이런 이야기, 뭐 전우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는 작잖아요. 사실 그렇게 뭐 광야가 있지도 않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숲이 우창해 왔자인데, 또 더군다나 그때는 나무를 떼는 시절이라 불을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제가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비무장지대 내에서 항상 군생활을 했는데, 보면은 딱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북한은 북쪽이죠. 북한에서 여기저기서 모락모락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라요. 거기는 아직까지 이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밥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정말 이렇게 모락모락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 풍경처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도 화덕대의 근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이것처럼 이 산적이나 화적대의 근거지는 아무나 알 수 없는데, 이 애굽인을 통해 다윗의 군대는 그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아멜렉이 유다 남부와 시글락 등 많은 곳에서 엄청난 약탈물을 가져와서 정말 잔치 분위기가 되어서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설마, 그렇죠, 아말렉 군대는 설마 다윗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인가요? 그들이 모두 다 잠들어버린 새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만 하루 동안이나 전투를 계속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모두 다 구출해내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잃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약탈해온 모든 약탈물, 아말렉이 약탈해온 거 다윗의 군대가 와서 아말렉을 쳤으니까 다윗의 군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요, 정말 최악의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챙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가족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도 쓰러진 외국인을 외면하지 않고 돌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족을 되찾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돌이킨다면 절대 절망이 하나님을 통해 절대 희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낭만과 좌절과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면요, 그 희망은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계속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절대 희망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10여 년간의 마음고생 몸고생 끝에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용맹한 군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삶을 드디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함을 주고자 했던 블레셋 왕에게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판단은 자신과 부하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고,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는 절대 절망의 상황으로 다윗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성은 불타버렸고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의 절망은 전쟁터에서 패배를 모르던 그 용맹한 군사들이 울치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말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가져놓은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비되었던 자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 했다는 생각이 가져온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시글락성을 준 자가 단순히 아기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 성을 주셨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비된 자가 자민족과 함께 전투를 벌이다가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절대 절망이 오게 되었지만, 가족, 재산,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 돌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의 행보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추격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에 다윗의 무리는 누가 그 성을 침공했는지, 어느 곳으로 추격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조차도 모르던 상황이었지만 다윗과 600명의 용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말렉을 친 4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찾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쓰러져 죽음에 이르게 된 애굽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의 군대는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애굽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에게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부하들을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던 가죽에 있는 아멜렉의 근거지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에도 취되어 방심하던 아말렉을 그 스파에서 모든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에 빠졌던 다윗을 다시 절대 희망으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적인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희망을 보지 못하고 모든 이들이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무리처럼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분명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렸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그들을 추격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누구를 추격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무작정 길을 떠난 것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급한 와중에도 이제 다윗과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쓰러져 있는 애굽인을 구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의 부하들이 한시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애굽인을 구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족을 찾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절망이 온다면 이 절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생각이, 그 판단이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모범의 삶을 산 사람이죠. 사람은 절망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망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다윗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반역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가족을 구할 수 있었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고, 많은 전리품을, 소유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판단이 모두를 절망에 빠지게 했지만 다윗의 회개와 선택은 모두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비로소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다윗이 참전하려고 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고 사울왕을 비롯한 요나단까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자 유대 족속이 다윗을 초청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연단에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다윗, 그는 모두가 낙심한 고난을 모두에게 행복으로 바꿔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절망의 원인이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단순히 잃은 것을 되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잃은 것을 되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우리가 없는 것을 더하여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희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